자,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이제 53번을 할 차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 이 세 개를 다룹니다. 요리문답에서는 크게 세 개를 다뤄요. 뭐뭐 다룬다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개를 다뤄요. 모든 요리문답이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이걸 다뤄요. 벌킥 신경도 이걸 다뤄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 세 가지를 다뤄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자, 주기도문은 뭘까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까요? 자, 십계명은 우리의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속에 세 가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요리문답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순서는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로 되어 있죠.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의 성부.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게 성부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거기까지가 뭐죠? 성자죠. 성자. 사실 번역을 조금 잘못했는데 외아들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독생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독생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게 성자예요. 성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까지가 성령에 관한 순서죠. 그죠? 순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자,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은 그가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사도신경에서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누구신가는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개 가운데 그가 누구신가를 보여줘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격은 우리를 통치하신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이제 그의 인격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낮아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심판하러 오시는 것까지가 그의 높아지심이죠. 높아지심.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 하셨나? 그분이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서 성자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볼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자,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53번. 이제 주보의 옆에 보시면 53문이 있죠. 그죠? 53문. 자, 53문 문제는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성령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좋아요. 자,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단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관해서 사도신경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그런데 요리문답에서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첫째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둘째예요. 그죠? 자, 첫째 봅시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에서만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똑같이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참되고 영원하신 성령께서도 참되시고 성령께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비로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에 강조를 두어서 하나님은 제일 강하시고 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조금 낮으시고 성령님은 아주 낮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성령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이란 말은 형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이다. 사이비 교주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님 대신 보냄을 받아서 온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이비예요, 사이비. 여러분, 성령님은 교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다만 영향력 정도일 거야. 영향력 정도일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영향력 정도가 아니에요. 파워, 권능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인격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순서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순서로 되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매주마다 축도하는 거, 축도 봅시다. 축도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축도. 매주마다 하잖아요. 매주마다 제가 축도 시간에 하잖아요. 매일 먼저 뭐가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순서가 뭐예요? 제일 먼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두 번째가 성부, 세 번째가 성령이죠. 자, 이 순서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장이 나와요. 은사장이 나옵니다. 자, 은사장에 가시면 여기에는 순서가 또 달라져요. 자, 12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시다. 자, 이게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순서가 뭐예요? 뭐가 순서예요? 아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성령은 같고. 자, 성령이 제일 먼저 나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이 나와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다.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성령, 예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순서로 되어 있죠?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가 항상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똑같아요. 동등하시다고요. 영광과 존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시다고요. 누가 더 높지 않아요.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더 낮고 성령이 더 낮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더 낮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그죠?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봅시다.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어요. 오늘 본문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영어로 카운셀러, 헬퍼, 영어로 헬퍼, 카운셀러, 보혜사, 돕는 자, 도와주는 자.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가 보내세요? 아버지가 보내세요. 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같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생각하기를 보낸 사람은 높고 보냄 받은 이는 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낼 때 나보다 더 높은 분을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보다 더 센 분을 보낼 수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낸다고 해서 보냄 받은 분이 높고 보냄 받은 분이 낮고 보낸 이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낮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지 않냐.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이지 않냐. 아들이 높냐 아버지가 높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높지 아들은 좀 낮지. 왜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이 좀 낮으니까 높낮이가 있겠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들은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세요. 이해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누가 더 높고 낮지 않으시다. 동등하시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전문 용어로 동일본질이라고 그래요. 동일본질.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본질인가요? 우리 솔비 아빠와 가람이는 동일본질인가요? 아니죠. 유사본질이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 비슷하게 생겼고요. 안경 쓰신 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닮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동일본질이냐? 동일본질이지 않아요. 유사본질이죠. 비슷해요. 본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혈액형도 비슷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영향받은 게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본질이냐 유사본질이냐? 동일본질이에요. 동일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질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유사본질이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본질상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를 본 것이, 예수님을 본 것이 그냥 예수님 본 게 아니고 누구를 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동일한 본질이래요. 동일한 본질. 동일한 본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이제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죠? 내가 보낼 거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셨죠. 그죠?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시간상으로 보면 성령께서 나중에 오셨어요. 나중에 나오셨다고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상으로 보면 나중에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처음부터 같이 계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와 아들도 생각, 아버지가 시간상으로 좀 먼저고 아들이 시간상으로 좀 나중이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와 성자는 시간상으로 처음부터 쭉 같이 계셨어요. 쭉 같이 계셨어요. 쭉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면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이 나왔으니까 혹시 나온 그분은 좀 나중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시간상으로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처음부터 쭉 같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랬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처음부터 쭉 같이 계셨어요. 쭉 같이 계셨어요. 다만 시간상으로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지요. 그러나 그 시간상의 일이고, 그러나 그 영원성, 그 시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동일한 본질이시고 시간상으로도 같이 계셨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그는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성경에서의 증언인 것입니다. 증언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거 첫 번째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둘째,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나? 그분은 나에게도 주신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백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 간단하게. 첫 번째,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졌어요. 성령께서 어떻다고요? 나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다고요. 저에게 오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인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보증으로 무엇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잠을 잘 때 잠을 자든지, 내가 움직일 때든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내가 우울하면 성령께서 같이 우울해하세요. 내가 기쁘면 성령께서 같이 기쁨을 느끼세요.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오직 주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되고, 그 성령 덕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성령 덕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의 첫 번째예요. 성령께서 주셨다. 나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 나 같은 것, 나같이 하찮은 거에게 하나님이 주셨나? 여러분, 우리같이 하찮은 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세요. 사이비가 물어요. 이단들이 물어요. 야, 너 구원 받았니? 물어요. 나 구원 받았을까? 그러면 너 구원 언제 받았어? 글쎄, 내가 언제 구원 받았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사이비가 이렇게 합니다. 누가? 구원파가. 구원파 사이비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할 때 그렇게 미혹해요. 질문이 뭐라고요? 너 구원 받았어? 글쎄. 언제 구원 받았어? 아, 글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내 생일 정확하게 몰라.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건 맞잖아. 사실 저는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주민등록에 기록된 날짜하고요, 우리 집에서 지키는 생일 날짜하고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제 생일도 잘 몰랐어요. 여기저기서 들은 말, 친척들에게서 들은 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 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네 생일은 이날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케이크 해주니까 그 커가면서 아, 그날이 생일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시골에서 살았던 제가 뭐 생일 케이크나 이런 거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언제가 생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건 분명해. 맞아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정확하게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는 건 바람과 같아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에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 방언을 받고 그래야 구원받은 건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기 전에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는 뭔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람과 같아서 명확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당신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아멘?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어지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신 유익 뭐예요? 나로 하여금 성령, 그분이 나에게 주신 바 되어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자, 두 번째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은덕이라는 말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 쉬운 말로 유익이 유익. 이익. 우리에게 주어진 뭔가 축복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한 것들. 영원한 생명 이런 거죠. 자,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게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공회와,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공교회. 번역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거룩한 공교회예요. 공적인 교회. 사적인 교회 말고 공적인 교회. 공적인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교회예요. 공적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도 이쪽 교회에 가면 같은 성도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성찬식 못하겠대요. 왜냐, 나는 저쪽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이쪽 교회는 지금 내가 오늘 임시로 온 거기 때문에 성찬식을 못하시겠대요. 여러분, 그건 공교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공교회 의식은 뭐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교회 교인이면 이쪽 교회도 교인인 거예요. 이쪽 교회 등록 교인은 아니지만 오늘 출석 교인이라고요. 내가 이쪽 교회에서 세례받은 성도라면 이쪽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거예요. 자, 공교회요. 교회를 이루게 하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이 뭐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귀고, 이거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성령께서 내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뭐예요? 부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영생을 누리게 하세요. 누가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해 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위로하신다.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나를 위로하신다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세요. 사람들의 위로 못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신다고요. 언제 위로할까요?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하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립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성령의 위로 덕분에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당하고 이겨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낙심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엘리사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집에 찾아가서 이 엘리사가 뭘 합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엎드려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아이를 살펴봤어요. 그 아이 그대로 죽은 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다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안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몇 번까지 했어요?
몇 번까지 했어요? 7번. 7번까지 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7번에도 안 살아나면 어떻게 했을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 아, 이제 하나님 안 들으시네. 손 들고 포기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7번, 10번, 100번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100번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집에 수냄 여인에게 주어진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아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아이예요.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끝까지 살렸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 덕분에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삶을 보건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덕분에 감당해 왔습니다. 세상에 내던져진 삶이었어요. 막막했고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 덕분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네 번째 얘기 뭐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맞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아니, 내가 죽어있는 때도 함께 계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을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죽어있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고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 항상 좋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축복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도 주어집니다. 십자가도 지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요셉이 이집트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요.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면 고난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팔려가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좋은 일만 생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 당할 때도 성령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정말 절망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구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도우심과 내가 구하지 않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요?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요? 제가 구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줄 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에 자지 못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고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건 단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덕분에 내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 가운데 그 내용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함께하셔서 마지막 죽음 이후라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영광과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단지 믿음이 머리로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